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시리즈 그 15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자랑이었던 랭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있어요. 150년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아쉽게도요,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랭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에 얽힌 일화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 150년 전통이 있었던 이 서커스단에서의 가장 자랑으로 여겼던 쇼가 있어요. 그 공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맹수쇼입니다. 사자나 또는 호랑이 또는 곰을 데리고 어떤 쇼를 벌이는 것들로 유명한 서커스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처럼 이 큰 철장 안에서 그 사육사와 호랑이 4마리가 하나의 쇼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맹수쇼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정전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비상 발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1분여 시간 동안의 정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맹수가 4마리가 안에 있고 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육사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캄캄하고 적막한 가운데 긴장함으로 얼어붙어 있던 이 관중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이 사육사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적막하던 그 공간을 뚫고 들리는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채찍 소리예요. 짝, 짝 하면서 이 호랑이들을 향해서 어떤 동작을 명령하는 것을 1분여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사육사였습니다. 자, 불이 1분 만에 어떻게 돼요? 쫙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 관중들은 그 1분 동안의 적막을 깨고 또 캄캄한 어둠을 깨고 다시금 빛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호랑이들을 다스리고 있던 사육사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큰 갈채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사육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당신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 기자의 질문에 이 사육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육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제가 그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저 호랑이들한테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 호랑이들은 아주 캄캄한 중에서도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저 호랑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저 호랑이들이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어떻게 돼요? 제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 호랑이들에게는 제가 안 보이는 것처럼이 아니라 마치 보이는 듯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사육사가요, 그 어둠 속에서도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채찍질하고 호령을 하여서 그 호랑이를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상대하여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디에 있는 것으로? 빛 가운데 있는 것으로 믿으며 또 그렇게 저 사탄 마귀를 상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 안에서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5장을 통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곧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과연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를 또 세상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서 7절,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죠. 그 실제적인 생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실패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 생활의 실패를 겪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로서 행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두 가지였어요.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무엇하라?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이 예민한 감각을 키워서 죄를 어떻게 해라? 행하지 말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준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시작해서요,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8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사실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잘 하고 있는,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무언가 다른 논리, 다른 이치를 비교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8절을 통해서 두 개를 대조시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어둠과 빛이에요. 그 어둠과 빛을 대조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그 진노의 아들들이라고 하며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땠던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상태예요? 어둠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둠과 대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빛이 되었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연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합당한 선한 열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또 쉬운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주 짧은 센텐스예요. 그 문장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행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롭지도 않은 것 같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왜 이것이 어렵느냐? 너무 간단하고 평범한 권면 같은데 왜 이것이 어렵느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어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둠에 익숙해져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면 우리가 과연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나 저 세상일 때는
우리는 절대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재설정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엇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우리 8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주님 스스로가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를 위해. 우리라고 하는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먼저 시작되고 나서야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에게서 나오느냐 아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또는 여러분이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시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기꺼이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또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또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4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빛이 자기로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이제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과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빛의 자녀가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비치게 하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사람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저 이웃들 앞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언가 빛을 행해야 될 건데 그 빛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보면 1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빛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절을 보면 우리가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빛의 일반적인 속성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의 측면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될 때 과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로서 과연 이웃을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할까에 대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은 몇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매력성. 빛은 매력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이번 캠프 때요, 되게 더웠잖아요. 습했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 저녁에 무엇을 했냐면, 모든 집회가 끝나고 우리가 별 탐사를 하면서도 폭죽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폭죽놀이를 할 때요, 바다에서 했거든요. 어두워요. 가는 길이 쉽진 않겠죠. 어둡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왜 안 두려워할까요? 폭죽에서 나가는 불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두 번째 날에는 뭘 했냐면, 두 번째 날 집회 다 끝나고 나서 거의 밤 한 11시가 됐을까? 그때 벌레를 잡으러 갔어요. 곤충 채집을 하러. 아주 깜깜합니다. 여러분, 이 태안은요, 밤에 가로등이 없어요. 아주 깜깜해요. 근데 아이들 손과 이마에 무엇 하나씩 들려 있었을까요? 랜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간다? 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손에 들려 있거나 이마에 부착되어 있어서 내가 보는 그곳이 환해지는 그러한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지만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어린아이도 빛이라는 게 있을 때면 어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 여러분의 품속에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랜턴이 있다 해도 랜턴을 켜지 않는다라고 해보세요. 내 손에 랜턴이 들려 있지만, 그 어둠이 있지만 어둠을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비춰지지 않는데 말이죠. 이처럼요, 빛은요, 품 안에 있을 때면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는 이상 빛은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발산될 때 그 매력이 있어요. 빛은 그래서 매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요, 이 계시록에 보면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옳은 행실이 곧 성도가 비춰야 할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마태복음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뭔가 화려한 서포트라이트가 있어야 되고, 또 편의시설이 다 보장되어야 되고, 다 중요해요. 넓은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하죠. 요즘 시대에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자 할 때 교회 건물에 적용해 볼 때 이러한 요소가 있을 때 교회가 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여건들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넓은 주차 공간, 성도들이 올 때 편의시설,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면에서의 화려한 장식들, 그것들만 갖춰줘도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력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매력? 세상이 볼 때의 매력 말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의 매력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여질 것들이 있어. 우리 교회 이렇게 편해. 우리 교회 이렇게 내세울 것들이 있어. 나 그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매력을 누가 느껴요? 성도는 느껴요. 그러나 정작 누가 못 느낄까요? 세상은 못 느껴요. 왜냐? 빛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품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할 때면 정작 그 매력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빛을 행하면서 서로가 빛의 자녀다운 행실로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할 때 무슨 빛이라고 했었습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나타내라. 교회에서 빛을 비추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분명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매력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의 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를까요? 내가 볼 땐 당신이나 나나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당신의 삶은, 당신의 믿음은 그렇게 달라 보일까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그게 바로 매력성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빛의 매력성처럼 적극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 빛의 매력성, 빛의 자녀다운 권능을 드러내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큰 특권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매력을 마땅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민망한 축복이에요.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나 매력적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 매력적이죠? 자, 이렇게 또 축복해 볼게요. 참 매력적이십니다. 참 매력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고 세상에서 매력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는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빛의 속성이 있어요. 그 빛의 속성은 뭐냐면 가온성이에요. 가온성이 뭐냐면 빛은요, 따뜻함을 갖고 있어요. 따스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병아리 키워보셨어요? 병아리 키울 때 반드시 병아리 집에 무언가를 두어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전구입니다. LED는 안 돼요. LED는 안 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LED가 달려있는 차들이 참 많죠. 근데 LED가 달려있는 차들이 겨울에 문제가 큽니다. 겨울에 라이트를 켜고 하는데 이게 LED예요. 그럴 때 눈이 많이 올 때면 이 앞에 헤드라이트 쪽에 눈이 어떻게 돼요? 쌓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불빛이 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불로 인해서, 열기로 인해서요, 눈이 어떻게 돼요? 녹았어요. 요즘의 차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LED를 사방에 달아요. 내부부터 외부까지 다 달았거든요. 근데 정작 겨울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요? 주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라이트를 켜고 있는데 눈이 라이트를 막아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행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클 때도요, 그 안에 마치 어미의 품처럼 느껴지도록 백열전구 하나를 넣어줘요. 그럴 때 병아리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처럼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사랑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요, 냉랭한 사랑.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면 따스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특권이에요. 첫 번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이죠. 또 두 번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그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합니다.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누구보다 투철했어요. 하나님의 선민되었다, 또 율법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냉랭했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저 이스라엘로 만약에 여행을 했다, 안식일 날 말이죠. 참고로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만약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 갔다라고 쳐볼 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의 버튼 안 누릅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여러분에게 부탁할지 몰라요. 돈을 주면서. 좀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까지 주는데. 감사합니다. 몇 층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냐? 그들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에서 이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여전히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배를 누르는 여러분에게 왜 돈을 주겠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니 나는 어떻게 돼요? 난 천국 가. 넌 지금 율법 모르지? 너 이 배를 누르지? 너 이 돈 받고 있네? 넌 어디가? 넌 지옥의 장작이야. 그 사상이 오늘날도 있다니까요. 그처럼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어떤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유대인들이 선민이 되었고 율법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따스함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교회는 물론 코로나 때 잠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대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날도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또한 헌신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을 수 있어요? 따스함이 없을 수 있어요. 냉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냉랭하다? 그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냉랭함으로도 모든 헌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냉랭함으로 할 때에도 성도들이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인정하느냐가 문제죠.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느냐가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빛의 자녀로 느껴야 될 때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따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요, 허렁뱅이로 만들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께 푼돈 좀 쥐어주면서 하나님한테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또는 그 예배를 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할 거리를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값없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를 따스함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여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예배를 초월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성도라고 할 때 마땅히 드러나야 할 따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스함으로 경건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따뜻해져 봅시다. 우리 함께 따뜻해져 봅시다. 삶의 따뜻함을 전해 봅시다. 삶의 따뜻함을 전해 봅시다. 여러분, 그처럼 빛의 가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빛의 파장성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할 때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식별 가능한 빛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전자기파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통해서 방송 매체에서 우리에게 쏘아대는 것으로 이 TV 화면을 통해서 가시광선으로 바꿔줘서 우리에게 보여지겠죠. 그런데 이 방송국이나 세상 매체가 쏘아대는 전자기파가 있어요. 그 전자기파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등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죠. 여러분, 모두가 그게 맞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쉬울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그 본이 되어주셨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 전자기파를 통해서 또는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착각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저도 이게 저희 아내가 TV를 끊었거든요. TV가 안 나옵니다, 저희. TV를 만약에 볼 수 있다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24시간 볼 수 있어. 그만큼 TV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이런 다른 매체로 보지만 사실 저도 손에 핸드폰이 계속 들려 있거든요.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령의 영가족 여러분,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파장이 있어요. 빛의 파장 말이죠. 빛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가운성, 그 따뜻함을 방출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파장력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한다고 할 때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전파의 소식, 파장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보게 돼요? 여러분을 보게 돼요. 잘 보세요. 전파하는 것, 그것은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빛의 파장이 아니에요. 파장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에요. 전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보여져야지 전파할 때 그 능력이 힘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듣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연 믿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전파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빛을 소유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빛을 방출하는 것으로 파장을 일으킬 때 여러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이나 또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로만, 혀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였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을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둠은 죽고 주님이 빛으로 산다는 뜻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이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삶의 분명한 변화와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빛의 세 가지 속성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매력성. 두 번째 뭡니까? 가운성. 세 번째요? 파장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아니,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그냥 빛의 속성을 제가 그냥 이렇게 적용해서 전한 것 뿐이지. 정작 해답은요, 하나예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명하시며 특권을 주신 것을 마땅히 누리면서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 특권을 마땅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드러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충만히 누리고 충만히 드러내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